샬롬, 반갑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사순절 첫째 날 아침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꿈도 주시고요. 그리고 간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면증이라던가 잠을 잘 못 이룬다던가 좀 꿈이 뒤숭숭하고 또 불편하거나 상쾌하게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했다면 이것도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이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요, 요청하십시오.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잠결 가운데도 내 영혼이 주님의 날개 아래서 평안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어루만지는 손길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불면증과 또 뒤숭숭한 꿈도요, 평안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반응을 하십니다. 오늘은 이사야 22장입니다. 22장 말씀은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이제 초반기의 희망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영적으로 병들었는가를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희망과 소망의 약속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할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다고 벌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알고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결코 기어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사랑하죠. 예쁘죠. 내 자식, 내 새끼니까 귀엽죠. 그런데 잘못 행했을 때는, 잘못된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나타낼 때에는 우리가 또 사랑 예배도 드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초리가 크고 질기고 무섭다 할지라도요, 이 부분을 자기 자신에게 잘 적용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선물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찾아볼까요? 22장 1절 보니까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환상의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란 말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있는데 반대적으로는 골짜기가 깊잖아요. 이스라엘 지형이 평야만 있는 게 아니라 매우 깊고 어두운 골짜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상, 기적, 우리 소망을 갖게 하고 꿈을 갖게 하는 거, 이 환상이에요. 그런데 골짜기는 뭡니까? 깊고 어두운 곳이에요. 환상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골짜기는 안 보입니다. 깊고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곳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이 골짜기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마치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면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돌봐주실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율법으로, 얼마나 우리가 예식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얼마나 하나님 날 사랑하는데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수르라던가 바벨론이라던가 다른 나라의 왕을 의지하고 믿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은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와 예식과 금식과 또 기도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행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셨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호소까지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이나 어떤 섬김이라던가 예배 이런 거를 들먹거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것을 없애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구석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 무언가 때문에 결코 내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획기적으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가야 될 텐데, 이러면 안 될 듯해 하면서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그 주변에 그냥 서성거리고 맴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이고,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지붕에 올라갔다는 건 뭡니까? 여러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니까 도망갈 데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절 볼까요? 너의 관원들과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다. 관원들이라는 것은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킬 지도자들이 다 도망갔다는 걸 말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말로는 다 그렇다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예배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작 그 어려움이 코앞에 다가오니까 신앙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 신앙의 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없고 다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점점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일터가 점점 힘들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백이 믿음입니다. 뭐든지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어떠한 이런 따뜻한 온실 속에 있는 믿음과 같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신앙은요, 이 세상에 풍파와 맞닥뜨려 있을 때에, 이 세상에 회오리 바람이 광풍이 불었을 때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십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든데 뭐 이런 것까지 내 주제에 나한테는 안 어울려 이러면서 신앙의 자리를 은근슬쩍 피하려고 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내가 무시하거나 거기서 이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내 기분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는다는 거는 내 기분과 내 감정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는 것입니다. 4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여기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슬피 통곡하겠다라고.
위로를 하지 마라. 위로도 안 받겠다. 이런 식이에요. 사실 이 슬피 통곡하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래서 교만하고 자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려고 기회를 주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 당할 때에 슬퍼하고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회개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다 자기가 살 길을 찾으러 도망가고 다 신앙의 자리를 다 이탈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먼저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주변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도통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계속 고집부리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있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믿고 신뢰하고 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오면 좀 정신 차리고 아, 예,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가 보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난 안 버릴 거야. 그래도 하나님 날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가 대신 우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눈물이겠죠. 하나님의 마음 아픔이겠죠. 5절 볼까요? 한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돌아올 때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소란을 피울 것이고 뭔가 어디에 밟힐 것이고 혼란에 빠질 것이고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너희가 도망간 그곳에서 너가 사무쳐 부르겠다. 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땐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겉으로는 어떤 바벨론이나 어떤 아수르, 그들의 나라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밟는 것 같지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하나님부터 임했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꼭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11절입니다. 그들이 막 이제 죽겠으니까, 이제 어렵고 힘든 일이 막 고난이 겹쳐오니까 6절부터 11절까지가 그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병고탄 자, 마병, 방패, 그리고 나병이 성문에 정렬되어 있고, 그리고 병기를 준비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저수지 못을 모으고, 그리고 예루살렘 가옥을 개수하고, 성벽을 견고하게 하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의 자구책이에요. 자기들이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어떤 역대급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자기들의 성벽을 보수하고 저수를 정비하고 전쟁에 대비하고 여러 가지 계획과 준비를 세우는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11절 중반 이후 보세요. 11절 중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부터 온 건데 너희는 오히려 전쟁을 잘 준비하고 대비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저수지를 정비하고 방패와 마병을 너희가 만들고 너희들 스스로 자구책은 만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작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준비한 그 자구책을 더 신뢰하고 지금 의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들 방법을 지금 너희들 힘과 너희들 방법을 더 의지하고 지금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내 것을 지키려고 준비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애쓰지만 그게 다 헛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셔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힘과 방법을 자기들을 도울 자를 지금 찾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까지 있어요. 언제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서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진심이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회개할 기회를 놓친 겁니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사실 대놓고 무시한 거예요. 놓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버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한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5절부터 두 사람을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한 사람은 셈나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15절 볼까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되, 이 셈나는 뭐냐면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왕궁을 관리하고 재정을 맡았던 그러한 고위급 관리 내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에 호화로운 어떤 자기 가족의 묘실을 만들고요. 자기의 권력을 사적으로 쓰고요. 그래서 이사야한테 심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 그를 교만하다고 하시면서 그를 폐위시키고요. 그 자리에 경건한 사람인 엘리야김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셈나가 어떤 사람인가? 16절 볼까요?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워있게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네,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서를 쪼아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 19절에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면 네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요, 자만하고 교만하면 내가 일하는 관직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20절에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 아버지가 될 것이며. 엘리야김을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그 셀렙이 했던 셈나가 했던 모든 일들을 그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얘기하냐? 22절 볼까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다윗의 집의 열쇠. 이게 보이는 이야기로는요. 왕실의 막중한 책임과 나라에 대한 정권을 이 엘리야김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건 믿음의 열쇠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의 열쇠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쇠를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이 엘리야김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파수꾼이고 영적 보호자고 영적 기둥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오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세요. 지금 이사야 22장 엘리야김에게 한 그 말씀 내용 그대로 지금 신약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게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해요.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김은 바로 영적인 아버지고 우리의 영혼의 집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와 모형으로 왔다는 거죠. 8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도다.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굉장히 겉으로는 화려한 건물이나 외형도 없고 큰 능력과 은사가 없어요. 아주 작은 능력, 보이지 않는 아주 연약하고 빈약한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의 핍박과 박해가 오지만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말씀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 그를 단단히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남에게 내세울 만한 좀 믿음도 별로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능력도 달란트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미약한 능력이라도 작은 능력이라도 끝까지 신앙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주님의 말씀 앞에 딱 서려고 하는 것. 그게 뭘 빌라델피아 교회고 빌라델피아는 몇 안 되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중에 몇 안 되는 교회였단 말입니다. 이게 영적 승리, 영적 파수꾼, 영적 기둥이 되는 교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화려한 외형이 없잖아요. 건물이 없잖아요. 뭐 대단한 것들을 갖추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작고 적지만 이 적은 능력 가지고 작은 것까지 같지만 끝까지 서로가 말씀의 자리 지키고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킨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엘리야김처럼 다윗의 집에 열쇠를 지키는 자로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성전의 기둥으로서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랍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듣고 배워야 되고 내가 사모해야 할 말씀인 거예요. 이 엘리야김에 대해서 하나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볼까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와, 단단한 곳에 박힌 못과 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 되고 나라를 지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김이 단단한 곳에 박힌 못이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때 혼란한 가운데 있을 때 회오리바람 같은 고난과 역경이 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성전의 기둥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단단한 곳에 박힌 못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키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단한 곳에 박혀있는 못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볼까요?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단단한 곳에 박힌 그 못에 다 걸리는데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종지 모든 항아리는 뭡니까? 그 엘리야김과 관계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든 보이지 않는 것든 믿음이든 일이든 재산이든 먹고 마시는 거든 자녀 교육이든 그것이 그 단단한 못에 다 걸릴 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 아닙니까? 저는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단단한 곳에 박힌 못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김처럼.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때에 내가 뭔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는 거 말고 내가 뭔가 자꾸 기다리고 뭐만 이루어지면 내가 될 텐데 내가 이것만 딱 해결되면 될 텐데 자꾸 이걸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가 돌아갈 보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경고하고 말씀하시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행하는 사람이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떠한 형편에 어떠한 상황 속에 살는지 여러분 각자 느끼고 또 보고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회복되고 또 치유되고 다윗의 집의 열쇠를 보관하고 단단한 곳에 박혀 있는 못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마음 먹고 뭐 제대로 한번 해보지, 뭐 한번 말씀 읽어보지, 뭐 예배 시간에 이제 뭐 졸지 말고 잘 이제 예배 잘 들어보야지. 그냥 자기의 의지와 어떤 다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께 관심 없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의시했던 그런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밖에 지금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핑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특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 죄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고요.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단단한 곳에 박힌 못이 되고 다윗의 집의 열쇠를 맡은 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이것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환상의 골짜기가 아닙니다. 환상이면 환상이고 골짜기면 골짜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예식과 예배와 기도와 금식과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하나님만 기다리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하루를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돌아오라고 할 때, 회개하라고 할 때에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런 자에게 엘리야김처럼 다윗의 아버지의 집에 열쇠를 보관하며 단단한 곳에 박힌 옷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보호하고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